3년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돌봐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돌보심 2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또 2023년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이 마무리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교훈을 받아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함으로 약속된 돌보심을 끊임없이 이어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그러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이튿날, 그 전날, 바로 전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함께 했다가 멸망받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서 마음이 또 변했어요.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망을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는 원망이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사람이 죽은 것은 모세가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거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백성을 절대로 멸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역시 여호와의 백성을 자격을 벌써 상실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을 다 거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완전하게 어겼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어겨지면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모든 계약은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착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나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이 어떠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셨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경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해요.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또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소리죠. 나 혼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 사함 받음으로 내가 구속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 요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지. 나 혼자서 그냥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너는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나? 그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아무리 생각해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한데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생각나겠어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이단이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돌보시는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삶의 초점, 삶의 방식,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이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돌보심 20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고 교훈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돌보심을 받으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에는 더 힘들고 어렵다. 갈수록 더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돌보심 첫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면 안전하게 거주한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전하게 거주하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땅에 안전히 거주한다 그랬습니다. 이 규례라고 한 말은 각종 법과 의식이라는 것은 제사나 방법이라든가 절기 방법이라든가 생활 방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된 규칙을 규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도라는 말은 이 규례로부터 각종 규례로부터 파생되어진 공적으로 또는 사적인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말은 이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말은 피난처란 뜻입니다. 피난처.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장소,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19절에 말씀합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면은 안전하게 그 땅에 살게 하는데 어떻게 그 땅에 살게 하는가?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땅이 열매를 내게 해준다는 거죠. 열매를 낸다. 땅이 당연히 열매 맺는 거지 당연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잘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많은 이 지구상의 많은 땅들은 점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황폐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사막화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세상의 황무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땅은 당연히 심으면 열매 맺지, 착각도 유부수죠.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는데 내가 거주하는 그 땅에서 열매가 계속해서 맺힌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맺히게 하는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랬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줄 뿐만 아니라 바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한다. 안전하게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안전하게 앉아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안전하게 주저앉아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좌불안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불안해서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한다는 소리죠. 내가 앉아있어도 신경 쓸 곳이 많아. 신경 쓰이는 곳이 많아. 불안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 불안하고 또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서성거리고 좌우로 살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이곳 살피고 저곳 살피고 보면서 좌불안석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안전하게 앉아서 평안하게 좌불안석할 필요 없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레위기 26장 5절에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어떻게 안전하게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줍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흔들벼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무슨 일이 생겨도 환난의 때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아도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28절에도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인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평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를 믿고 따르는 주의 양들에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이 세상의 생명이 그냥 간달간달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불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한 가운데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이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만나도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했습니다. 왜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한다. 어떻게 안전하게 하시는가?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평안한 마음으로 단단히 앉아서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돌보시는가? 우리는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물론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오늘 특히 25장 레위기 25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바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안식년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희년 8절에서 12절입니다. 희년을 중심으로 계산하라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 중심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 열심히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찾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편히 쉬고 즐기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 6년을 열심히 안식년 6년을 왜 열심히 일하고 왜 7년 안식년을 지키는가? 7년 안식년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평안을 절실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즐긴다 하는데 누가 즐기요? 내가 즐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나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즐기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안식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년입니다. 8절로 12절에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이죠. 7 안식년을 7번 맞아서 49년째 되는데 그리고 제50년 그래서 7번째 안식년이 그 다음 해 50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뿔나팔을 분다는 뜻입니다. 그냥 나팔 부는 게 아니고 뿔나팔을 불어요. 양강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날이 희년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7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랬습니다. 뿔나팔을 크게 부는 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바로 이 해가 바로 너에게 희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희년은 그냥 희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일제히 뿔나팔을 붑니다. 일제히 뿔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자유를 공포하기 위해서 수양의 뿔이란 뜻인 이 나팔, 이 희년이란 말은 바로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시작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지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부터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자유다 하는 것을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누구든지 다 듣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쁨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뿔나팔을 부는 날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로 17절에 있는 대로 희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로 보면은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더 따라서 너희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이웃을 속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이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한다는 소리입니다.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희년이 중심이 되었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이 이 안식년과 희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6년 동안 일하는 것도 안식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49년 동안 사고 팔며 살아가는 모든 것도 희년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소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 모든 것을 다시 찾아 회복할 수 있는 소망, 이 소망을 바라보며 6년을 살고 49년을 산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6년이 지나고 7년이 오고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고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복이 되는 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교훈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전혀 기쁘고 즐겁지 않다는 소리죠. 행복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바로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망하면 끝장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한번 죄를 지으면 끝장이에요. 이 죄의 그 전과자라고 하는 것이 죽어도 따라다닙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서는 이 전과 기록이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지만은 법이 바뀌기 전에 어땠습니까? 전과 기록이 자녀들에게 막 따라다닙니다. 그냥 빨간 줄 끼워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호적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과 줄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그 기록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경찰에 남아 있고 그 검찰에 남아 있고 남아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 그 사람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쫙 찾아다닙니다. 불러가지고서 너 그때 어디 있었어? 그때 뭐 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죄가 사함받아 죄가 사라져서 새롭게 죄 사함받고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빚을 지고 내가 그래서 다 빼앗기고 망하게 되면은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는 아니에요. 희년이 있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희년이 되면 뿔나팔 불어서 모든 죄도 사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가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물러줍니다. 이제는 팔았던 것, 빚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것 다시금 다 회복해서 다시금 본 주인에게로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회복하여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슨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절대 명령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죄의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회복하여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계명대로 지키며 법도대로 지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말씀, 안식년 희년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풍성하여 3년 동안 족하게 하여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며 살아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족하게 풍성하게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2절의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썩게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1년을 쉬는 그 땅에서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면은 그 안식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할 수 없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1년을 쉬는 대신에 3년의 소출을 주신다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남는 장사 아닙니까? 내가 1년 팍 쉬면은, 내가 1년 푹 쉬면은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겠다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염려나 부족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절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1년 쉬면은 3년을 먹을 걸 주겠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1년을 쉬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1년을 쉬니까 땅이 더 기름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확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1년 농사를 안 짓고 쉬니까 남는 1년의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게 세상 말로 해서 자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쉬는 동안에 저절로 생겨나는 모든 열매는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또 종들의 양식이 되니 그것도 또 즐거운 일, 행복한 일입니다. 또 1년을 쉬는데도 3년치 먹을 것을 주시니 1년 반을 그냥 먹어도 1년 반을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은혜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두 돌려주면 어찌하라고? 희년의 말씀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선 내가 버릇 가지고서 내가 맨 땅에서 그냥 땅을 파봐라 돈 한 푼이나 나오냐? 막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가지고서 빌려주시면 빌려준 것을 그대 받았는데 당연한 권리인데 하나님께서 당연한 권리 아십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이 안식년이 돌아오고 이 희년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돌보심?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는 거죠. 복을 명하신다. 21절 말씀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는 거죠. 복을 명령하신데 복을 명령해서 복을 명령했다.
6째 해에 복을 너에게 주겠다. 주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복을 명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3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봐줄 때에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고 불행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안전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방법도 취하고 저 방법도 취하고 이 안전지도도 만들고 저 안전지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아무리 강구해봐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들고 또 만드는데 이게 또 불안해요. 왜냐하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또 이것을 또 해치는 사람들이 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아무리 안전장치를 해놔도 그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자꾸만 나오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에 진정한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해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발부둥 쳐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가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돌보심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쉬면은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쉬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움켜쥐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또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말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특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말씀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지 말고 원망을 떨쳐버리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하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다고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며 나의 삶이 천국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었다고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을 받아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편히 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것이 회복하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아버지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얻었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굳게 잡고 영원토록 이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